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스승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약 한 달 전에 제가 준비를 했었고, 언제 함께 나누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번 주에는 변화를 받은 후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는데요. 그것보다 이 말씀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스승이 하는 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좀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가셨던 그 사역들을 다 마치고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재판도 다 끝났습니다. 죽을 날을 얼마, 사형이 엄도되는 것을 얼마 앞두지 않고, 즉 자기의 피부로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가깝게 느꼈을 때 유언처럼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느꼈을 때 이 바울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교회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의 아들이다 부르기를 서슴지 않았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유언장과 같이,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아비가 남겨놓는 그러한 마지막 글과 같이 한 절 한 절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또 그 의미 속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 중간중간에는요, 바울의 인간적인 디모데를 향한 사랑과 격려가 또 숨어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바울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이 곧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의로운 재판장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의 면류관은 나뿐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이방인 선교의 큰 기둥이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제자보다도 더 탁월하게 변증하며 증거했던 사역자입니다. 그 사역자가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물론 친아들도 아니고 친척간도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지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왔던 길을 네가 그대로 따라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디모데 후서의 핵심은 내가 쫓아갔던 예수의 길을 너도 잘 쫓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주님의 길을 쫓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가? 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한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하나님을 쫓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스승을 좋은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는요,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부분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좋은 스승이 되지 못합니다. 완전한 진리를 가르치는, 완전한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참다운 스승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르치는 것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치는 것을 몸으로 직접 실천하고 행동으로 그것을 증거하며 보여주었던, 즉 잘 가르쳤고 잘 살았던 참된 스승입니다. 바울처럼 가르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일치되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볼 수 없죠. 바울은 그것에 있어서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잘 가르쳤고 그 복음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부분적으로 이럴 땐 이렇게 살고 저럴 땐 저렇게 산다 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산다 라는 것을 너무도 잘 가르쳐준 사람이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보시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보고 백성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권위가 있었을까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선배 랍비들의 글을 인용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자신의 가르침을 덧입혔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선포됨과 동시에 그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화평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는 화평이 무엇인가가 경험되어졌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평화를 전할 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 평화가 무엇인가 경험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권세입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 나오는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은 그 가르치심과 함께 그것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그 나라와 배척되는 병들과 귀신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귀신들은 두려워 떨었고 병만은 떠나갔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열광했습니다. 이것이 권세입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이죠.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가르침,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서 나오는 이 권세 있는 가르침에 사람들은 열광했고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또한 삶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송구하고 부족한 이야기이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가? 잘 가르치지도 못할 뿐더러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권위나 예수님과 같은 권세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는 것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땅히 제자가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발자취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하는가? 너희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같게 되려면 너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회방하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업수히 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대로 지켜가려고 애쓰고 힘썼던 것이죠. 그의 마음의 결단이 어떠했는가?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보시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빌립보서 1장의 고백은 바울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유익할 것입니다. 나의 오로지 목적은 그리스도의 존귀케 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바울의 고백은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아들을 죽여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신다면 그리 하옵소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예수님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바울은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지켰고 주님의 교회를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왜 이 마음을 품었는가? 그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 이 정도의 결단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순탄케 해주시고 그 믿음에 보답해 주셔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며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에게 좋은 것이 있어요. 오늘날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저를 포함한 어쩌면 반쪽짜리 제자들과 이 바울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았습니다.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그러한 능력의 종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종이 있다면
그 능력의 종이 돌에 맞을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일이 있겠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가난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신처럼 떠받들 것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큰 교회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먹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누군가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헐벗을 일도 굶주릴 일도 박해를 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그의 앞에 고개를 조아릴 것입니다. 오늘날 반쪽짜리 제자들이 원하는 제자의 삶과 예수님의 진짜 제자의 삶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가르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완전히 지켜가지도 못하는 반쪽짜리 제자들과 어쩌면 반쪽짜리 신앙인들과 진짜 제자의 삶은 이렇게 다릅니다. 바울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고팠고 헐벗었고 돌에 맞았으며 난파를 당하고 춥고 굶주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종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헐벗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칭송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제자와 반쪽짜리 제자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오래 참음, 사랑,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는 굶주렸고 헐벗고 갇히고 맞아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13장, 14장에 보시면 연속해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디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 죽인다고 협박을 받습니다. 돌로 위협을 받습니다. 위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능력의 종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치며 애썼던 내가 죽으나 사나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제자의 삶의 모양입니다. 돌에 맞고 쫓겨나고 배척당하고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성 밖에 버려지는 삶. 그래도 인내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믿음으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삶. 그것이 진짜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살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반쪽짜리 제자인 저에게, 어쩌면 반쪽짜리 성도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이 들면,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기분과 성에 차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너무도 쉽게 쏟아내는 우리들에게 바울의 이 권면을 기억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고난 목록이라고 알려지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완전한 진리를 가르쳤던 바울, 또 그 가르쳤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살았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은 환영받고 영광받고 칭송받고 배부르고 따뜻하고 좋은 곳에서 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쫓기고 도망가고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면, 조금의 힘듦이 있을 때마다, 조금의 곤란함이 생길 때마다 보여주는 모습과 기도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반쪽짜리 성도이기 때문에 그럴 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반쪽짜리 제자이기 때문에 그럴 줄 모릅니다. 어렵고 힘듦이 있을 때 피하고 떠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어렵고 힘듦이 있을 때 고개를 돌려 외면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 어렵고 힘듦에 직면하여서 그 어렵고 힘듦을 견디는 것이 진짜 제자의 삶입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 외면하고 싶을 때, 돌아서고 싶을 때, 입술을 벌려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을 때,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멈추고 싶을 때, 의심이 쌓일 때, 여전한 믿음으로, 여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견디는 것이 진짜 제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쩌면 더 좋은 삶을 외형적으로 보기에 더 좋은 삶을 충분히 살았을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고 당대 네노라는 최고의 신학자인 가마리엘 문화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었으면 공의회 회원이 됐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만히 있었으면 국회의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자신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인정할 정도로 바울은 많은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경건했고 똑똑했습니다. 배경이 좋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고 그의 삶은 세상이 보기에 곤두박질 치는 삶이었습니다. 매맞고 배척당하고 증오를 받고 굶주리며 헐벗고 돌에 맞아 파선하며 죽을 고비를 수차례나 넘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다메섹에서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붙들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외면받았고 붙들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쫓김을 당하고 붙들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굶주리고 돌에 맞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차별이나 눈총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거부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데 나의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그 고난을 당연히 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지파며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박해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경건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13절의 말씀처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견뎌갈 수 있는가? 나의 결심으로, 그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굳건한 믿음으로 이제 외면하지 않고 고개 돌리지 않고 박해의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리라. 아니요,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30년 전부터 벌써 그렇게 사셨을 것입니다. 30년 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다짐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전에도 다짐하셨을 겁니다. 내가 예수만 붙들고 살겠다. 10년 전에도 다짐하셨을 겁니다. 내가 예수만 붙들고 살겠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 1년 전에도 분명히 그러셨을 겁니다. 내가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한 달 전에도 그러셨을 겁니다. 내가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일 예배에 갑니다. 내가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기 전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내 자존심의 상처를 가지고 얼굴을 붉히고 교회에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결심으로만 된다면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벌써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14절과 15절이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내 결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그렇게 살아야 한다.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그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인데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박해를 견디고 끝까지 경건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너의 결심이나 다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워야 경건하게 살 수 있고 박해 가운데서도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고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사역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요, 멜로디에 취해서 공허한 꽹과리처럼 울릴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저 멜로디에 취해서 음악을 즐기고 있는 것일 뿐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고 봉사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의 의를 쌓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자기의 의를 쌓는 도구로 봉사와 섬김은 전락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서, 누가 몰라준다고 하여서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 봉사와 섬김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고 불평과 불만이 우리에게 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겉모양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외식자,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좋지 않은 단어이고 싫어하는 단어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 말이 붙어 있을지 모릅니다. 붙지 않아야 하는 단어인데 우리의 삶을 보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위선자, 외식자라는 말을 붙여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말씀은 나의 상식과 반대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과는 다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 보시면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길, 세상에서 통용되지 않는 것 같은 길, 세상에서 통용되지 않는 것 같은 행동과 말과 생각, 그러나 세상에서 통용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망의 길일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 바로 익히는 것,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금생과 내상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고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삶의 모양,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다고, 주님만 붙들며 살겠다고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아니 어제까지도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것이 출발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반쪽짜리 제자가 아니라 완전한 제자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물러서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사칙연산이라고 합니다. 수학이라는 것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더하기입니다. 그리고 빼기입니다. 그 다음 곱하기, 마지막으로 나누기입니다. 이것이 사칙연산입니다. 수학을 배울 때 이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기도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 배우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것은 사칙연산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한다 하여서 그가 수학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학을 잘하기 위한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것은 기본입니다. 좋은 신앙인이 아니고 기본입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사칙연산을 잘 못하면 수학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기본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나는 더하기를 두 자릿수까지는 잘하는 것에 만족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더하기 조금 잘한다고 수학을 다 하는 것처럼 무시되는 것은 4살, 5살 때까지 뿐입니다. 그 아이가 7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되면 두 자릿수 더하기를 잘한다고 더 이상 뻐길 수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조금 잘한다 하여서 그것을 자랑하고 만족해가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것은 출발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온전한 제자의 삶, 완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언어적 관계의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라. 말씀에 대하여 지식과 인격성 그리고 거룩함을 세워나가라. 그리하여 너는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의 백성이 되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쉬운 말로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지키고 성결하게 살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라. 그러나 박해가 있을 것이다. 박해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배우는 것이다.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유언과 같은 이 디모데 후서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반쪽짜리 성도 말고 반쪽짜리 제자가 아니고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더하기 빼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곱하기 나누기만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출발이고 그것이 더 높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의당이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모르게 그것 위의 것을 맛보아 알게 하심으로 부르시는 그리하여 잘 준비되어 끝까지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